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구약 1030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르치고 영향을 받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사주일로 이 시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바로 옆에서 우리 유초등부실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시즌에는 농촌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막 시작하고 이제 또 6월 말쯤, 5월 말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대지요. 저는 어렸을 때 논에 물을 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사촌 형을 따라서 논에 갔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논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랫논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삽으로 논두렁에 있는 흙을 푹 뜹니다. 떠서 이 흙을 이리 흘러가는 길에 툭 놓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으로 흘러가던 물이요, 바로 아랫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렸을 때 작은 아이였으니까 삽자루보다 더 작았잖아요. 꼬맹이였는데 어른이 그걸 탁 떠가지고 탁 놓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야, 물의 흐름을 바꿀 때 삽 한 자루, 그 흙 한 덩이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를 주는 한 가지 사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동안에 줄곧 반에서 꼴등을 하거나 꼴등 앞잡이를 했습니다. 꼴등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아마 책을 쓴다면 책 제목은 이런 제목이 될 겁니다. 꼴등에서 1등까지. 정말 꼴등하던 저의 성적이요, 급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놀랍니다. 선생님이 놀랍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요, 놀랍니다. 그동안 자녀의 성적을 가지고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던 부모님이요, 막 성적이 올라가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학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공부 못할 때는 어울리는 친구들이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학교 생활이 즐겁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인생은 달랐을 것이다.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세요. 친구 한 명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또 헬렌 켈러 아시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영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섬겨주시는지, 아프면 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갔을 때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수원에 미문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영철 교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들을 가르쳐주는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였는데, 성도였는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그럼 목사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선두양이다 라는 거였어요. 결코 너희 자신이 목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자란 얘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목장직이라고 해요. 그렇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 양이에요. 저도 뭐예요? 양이라고요. 목사님을 목자로 섬겨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요. 그 목사님을 그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인 양 행세를 했을 거니까요. 또 숭실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을 통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 연구한다는 것 제대로 못 배웠겠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선생님 한 분, 가르쳐 주는 교수님 한 분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흘러가잖아요.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조금 더 나은 삶, 복되고 선한 삶으로 바뀌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바꾸고 싶은, 그 당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금 남편을 만난 그때, 내 아내를 만난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로 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이런 거지요. 마치 농담처럼 그 안에는 또 진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른 환경, 문화 속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 같고 다 해주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의 트러블이, 그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요, 이런 거예요.
같이 있는데 버림받은 것 같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한 가족,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그 슬픔은요, 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아픔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슬픔이 자꾸 경험될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서 이때를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깊은 슬픔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슬픔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깊느냐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깊은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따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어요. 자,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옮겨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슬픔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공연히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요, 깊은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인데 이제는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그 아픈 감정이 뭐냐면요, 버림받은 감정입니다. 버림받았을 때는요, 그 감정이 내 안에 몰려 들어올 때는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혼 증서를 주었느냐라고 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가 심판받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관계는 멀어져 있고 마음은 멀어져 있고 마음은 틀어져 있지만 이혼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 사람, 나의 종을 보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종을 보내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 종의 사명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함 얻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혼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는 거예요. 손을 완전히 늘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때로는 마음속에 이제 어쩔 수 없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이 드는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게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해야 된다. 그 사람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목숨까지 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옆에서 가서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혹시 마음에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살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살을 목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아픔과 슬픔,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 그런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가와서 무슨 힘든 일이 있어? 혹시 나쁜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럴 때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곤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찾아가서 말을 걸고,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건네셔야 돼요. 가만히 두시면 오히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공고한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역사도 있지만 가장 주된 역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말씀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여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4절, 5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두 번째는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귀를 여셨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게 되었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박사,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 배우는 사람인 거죠. 학생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금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4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지요. 스승의 날이 되면 펼쳐보는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제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제자는 제가 유치부를 섬길 때 유치부 6학년 6살, 7살 친구였어요. 이제는 중학교가 되어 입학할 때쯤에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재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학생이 되는 서진입니다. 유아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기에 한 달 전 같은데 이제 벌써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는 흥미롭고 마음에 와닿는 예배였어요. 유치부 때를 말합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쇠고리 마술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호호호 이렇게 놓고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개척하셔서 수석 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수석 목사님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을 주는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편지 마지막 문구를 읽으면서요, 마음이 뭉클하면서도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을 주는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인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문구였어요. 제가 이 편지를 1년에 한 번씩 스승의 날이 되면 이 편지를 꺼내봅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기억할 때요, 이 편지를 꺼내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세 번째, 믿음을 주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이거인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기를 그 사람의 몸에,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 공고한 자의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 곤고한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 영혼도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보, 힘든 일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떤 아픔이 있어? 물어봐 주십시오. 겉모양이 멀쩡하다 그래서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갈구합니다. 말씀이 필요한데 나를 좀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실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저장되게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러한 미담들, 소식들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쿵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보니까 호흡을 안 해.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그런 미담들, 그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살려낼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앞에서 죽습니다. 자, 우리 육신도 살려내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살리셔야 됩니다. 쓰러지시더라도 제 앞에서 쓰러지세요. 살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는데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 줄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아직 아니에요. 말씀이 귀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술을 써서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귓가에 맴돌고 있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만났을 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쪽을 받았더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인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이에요. 곧 50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두 아이가 있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신의 인생이 위기가 닥칠 것 같다,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이 하는 일, 언젠간 이 좋은 직장도 떠나게 될 것인데 내 인생이 이제 80, 90, 100년을 바라보는데 이제 60이 되어서 인생이 끝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10년 동안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돈 관리하는 거, 자녀들 양육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심지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서울에 매 토요일, 일요일마다 올라가서 거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을 교제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관계들을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맥을 넓혀 놓는 거지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10년 동안 준비했고 이제 남아있는 약 10년 동안 더 잘 준비해서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한 삶을 보니까 죽을 때 well-being이 아니라 well-dying, 죽는 그때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은 마치 결혼식을 준비한 것과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 하는 날, 그렇죠? 그 결혼식 한 날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죠. 또 마음을 다하죠. 그 결혼식 날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을 들여야 될 시간들이 언제예요? 결혼식 날인가요? 아니면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의 삶에 더 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어디에 더 마음을 써서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 한 날이 아니라 그 날 이후로 두 사람이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에 더 그 일을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는 데 힘써요? 결혼식 날에만 준비하는 데 힘을 써. 근데 이 사람이 그것 같은 거예요. 죽는 날, 그 전까지 삶을 잘 준비해서 잘 살다가 가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이 땅에서 잘 준비되었는데 죽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 영혼이 저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에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영접시켰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였고 그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자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을 막 전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한 달 안에 이 사람을 내가 3번, 4번, 5번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지셔서 말랑말랑하게 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리라. 한 달 안에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이 마음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결과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낸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늘 암송하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큐티하십시오. 말씀 통독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십시오.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냈잖아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물러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내가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해도, 나를 거부하고 거절해도 그 마음이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도할 때 왜 두려워요? 말씀의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두렵죠. 전해야 될 말씀이 내 안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증상이 있어요.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쓰리고 아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속 쓰리고 아파요? 하나님이 속 쓰리고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아픔, 그것을 보시면서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의인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나면 내가 저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7절 9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도우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가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예요. 자,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다 대주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하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도와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야. 너는 성공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요. 제자들이 두려워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또 그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이 어떤 사건이, 어떤 위협이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권세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신감 있게 그 위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내 것이 됩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절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니,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약속 속에서 그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